2022년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어제까지 연휴 잘 쉬셨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노아는 가족과 모든 생물과 함께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해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1, 2장이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그 유명한 홍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더욱 타락하게 된 인간들을 향해 홍수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7장에서는 홍수 심판이 시작되죠. 이로 인해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이제 모든 것이 새 출발되는 장면이 창세기 8장, 9장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홍수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방주에서 노아와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땅에 물이 다 마릅니다. 그때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며 물이 거친 사실을 확인합니다. 땅이 모두 마르는데 57일이 더 걸렸죠. 아마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루속히 배에서 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지루한 그런 방주 생활을 1년 동안 계속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다린 것입니다. 그가 방주에 들어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인 것처럼 방주에서 나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긴 하면서도 정작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기다리고 더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 이후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내 경험과 정보와 지식으로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에게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약 1년간의 방주 생활을 끝마쳤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을 제물로 골라 번제를 드립니다. 노아가 자신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응답에 그냥 만족했던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가장 정결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진실된 예배로 노아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대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복과 저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에 그런 인간을 공의로만 대한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아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실 것을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있을 동안 홍수와 같이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연 순환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하신 사랑과 긍휼로 자연 만물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응답과 주신 은혜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항상 그리고 늘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 자신의 공로로 돌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인데 내 공로가 늘 그 은혜를 가려버리고 말죠.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질서 있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을 붙들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 중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시무시한 홍수의 심판조차 인간의 악함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도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계획할 뿐입니다. 홍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세상의 희망은 사람의 변화와 성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악함을 미리 아시고도 먼저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제 삶의 선택과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실지라도 제가 엎드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향기로 제 인생을,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